잠언 6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볼 차례지요. 잠언 1장부터 우리가 매주 금요일 날 한 장 한 장씩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 6장 말씀, 잠언 5장까지의 말씀에 이제 교훈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잠언 6장의 말씀에 이제 또 다른 교훈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장의 말씀 속에서는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교훈이 담겼는데, 한 4가지의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의 삶에 이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 그러니까 이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잘못된 이 습관 혹은 잘못된 성경적인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죄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경고의 메시지를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많이 했지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이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에 보면 보통 1장 1절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경고의 메시지는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바른 신앙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이죠. 이 성경을 잠깐 덮어놓고 우리가 말라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런 말씀들이 구약 성경 뒤에 보면요, 참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말라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고 얘기해요? 경고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절 말씀에 경고다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사랑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의 이 선지자의 말씀은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말을 안 들으니까요, 이 마태복음 이전에,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사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고의 메시지는요, 결코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려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항상 살도록 하나님이 하기 위하여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경고는 곧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6장의 말씀 우리가 다시 넘어가서요, 이 잠언 6장의 말씀도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이 말을 잘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한 가지 경고가 뭐냐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았는데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이웃이나 그리고 타인에게 보증을 했을 때, 담보를 하거나 보증을 하였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웃에게 담보를 했거나 보증을 해 주었으면 그것이요, 하나의 올무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하기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여러분, 노루가 사냥꾼의 이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오늘 이웃이나 그리고 타인을 위하여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때로는 살다 보면 보증을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살다 보면 또 돈을 빌려줄 때도 있고, 또 담보를 맡길 때도 있는데, 이러한 관계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이것을 단절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담보나 보증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얘기하기를 가서 네 이웃에게 가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가서 간구해서 스스로 본인을 구원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제일 먼저 기뻐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기뻐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사단입니다. 사단. 그래서 사단은요, 이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분리되어지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미워하는 것을 가장 원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보증을 하고 누군가가 담보를 하고 누군가가 돈거래를 함으로 인하여서요, 그것으로 하여금 교회가 성도들이 갈라지게끔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특별히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급전 관계를 가지고 뭐 이자를 받는다든지,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요 절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것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 번씩 보면 우리 신포한교회는 그런 교인들이 없는 줄 제가 믿고 있어요. 근데 한 번씩 보면 꼭 이자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요, 결국은요, 그 이자놀이 때문에 서로 상처가 되고, 서로 이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좀 부족한 것이 있거든, 우리가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채워주시지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요. 자꾸 없다고 우리가 자꾸 빌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이 이자놀이, 그런 것들 절대로 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자, 여러분, 시편 15편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시편 15편 말씀을 곰곰이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걸 설교한 것이 기억나갖고 다시 한번 펼쳐서 봤는데, 시편 15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주 그 적절한 정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게요. 811페이지, 구약성경 811페이지입니다. 자, 시편 15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러니까 주의 성전에서, 주의 장막에서, 주의 그 교회에서 머물고 사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2절 말씀 보세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그리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5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지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 장막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 정말 살아가려고 한다면 오늘 이 시편 15편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 놨다가 메모를 해 놨다가 이것을 한 번씩 이렇게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잠언 말씀을 또 넘어갑시다. 자, 잠언,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잠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 이제 말씀인데요.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은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이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게으른 인생을 살지 말자라는 그러한 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게으른 자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개미는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스스로 알아서 정말 자기의 먹을 것과 자기의 살 것을 위해서 스스로 일을 하는 그러한 개미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개미는 겨울을 제외하고는 이 개미는 쉼 없이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택에도요, 이 비가 오기 시작하면요, 개미가요 막 줄을 지어서 줄줄줄줄 들어왔다가 먹을 것을 가지고 줄줄줄줄 나가는데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네가 먼저 가지고 와라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우 왔다가 우 가지고 가는데 서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볼 때에 이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정말 한 번 지나고 나면 오지 않는 인생, 그것을 허비하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게으른 자에 대해서 경계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을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신약성경 336페이지 6절 말씀, 3장 6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에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요, 오늘 6절 말씀에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 이것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할 건 뭐 있어. 내일 예수님이 올 수도 있고, 내일 모레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 오늘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는데, 그냥 먹고 즐기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재림했을 때 하늘나라에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요, 이 교회 안에서요, 많은 사람들을 물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못하도록 방해를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 일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바라보며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그냥 하루 종일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에도 가보면요, 자꾸 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공부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 이 평안을 누릴 그때가 되면, 이 공부할 거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말 깊으신 뜻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맡은 그 일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자의 바른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요, 95년도에 다미성교회를 기억하시죠? 예. 다미성교회를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였는데, 이 다미성교회가요, 우리 아버지가 피해자입니다. 그 다미성교회에 빠진 사람한테 사기를 한번 당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미성교회에 빠진 사람들은요, 일을 하지 않아요. 온종일 어디에 가 있냐 하면 그 예배당에 가서요, 이 다미성교회 이 본부에 가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 하는 아이가 누구냐 하면 13살의 아이였습니다. 그 13살의 아이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해요. 그러면은 그 방언을 누가 해석해줘요, 통역해줘요. 그러면은 그 하루 종일 그걸 들으면서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요, 하는 일이 뭐냐? 온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거기에 다 바치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 내일이 되면, 이제 다미성교회가 얘기하는 그 종말의 때가 되면 이 돈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야, 예수님이 오신다, 이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거 필요 없으니 흥청망청 쓰고 그냥 놀다가 예수님 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자라고 얘기하면요, 그거는 100% 이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일한 만큼 우리가 수고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그것이 가장 이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이렇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들이 그 많은 이 주부들로 하여금 훈련을 시킨다고 하면서요, 그 집에 보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전도단,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이렇게 조금 싫어하는 단체 중에 하나가 그 전도협회. 이 전도협회 같은 경우에는요, 온종일 거기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하면 일주일, 2주일 다 붙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요, 제가 아는 한 분이요, 그 전도협회에 그 훈련을 받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집에 가니까요, 완전히 개판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남편이요, 그것을 보고 그 교회만 가서 훈련 받는다고, 전도협회 가서 훈련 받는다고, 거기에 가 있으니까 이 남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더 절대로 덕스럽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이것을 바르게 가르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돌보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정과 직장과 그 모든 일들을요, 하나님은요 다 소중하게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어디에 치우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주시는 그 가정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원 말씀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2절, 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잠언 6장 12절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서 불량한 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량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요, 항상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니까 눈짓을 하고 발과 손으로 몰래 뜻을 보이면서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말씀에 항상 악을 꾀하고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불량한 자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불량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있겠지요. 교회 안에서는요, 이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어떤 말을 하더라도요, 감사하는 말, 이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는 말, 평온롭게 하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이 말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다면요, 그것은요, 공동체에 결코 득이 되는 그러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눈짓을 하면서 발과 손으로 몰래 뜻을 부리면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느냐? 15절 말씀, 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요 살릴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악해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악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6, 7가지가 나오는데요. 말씀을 한번 봅시다.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도 이러한 말씀,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17절의 말씀에 보면 교만한 뭐라고 나와요? 교만한 눈이 나오지요. 그리고 거짓된 또 뭐가 나와요? 혀가 나오고,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뭐가 나와요? 손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무엇이 나와요? 마음이 나오고,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무엇이 나옵니까? 발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눈과 혀와 손과 마음과 이 발, 여러분, 이것이요 결국은요 나의 몸에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요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통하여서 내가 넘어지고, 누군가를 통하여서 내가 실족해지고, 누군가를 통하여서 내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고 그렇게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결국은요 되돌아보면 그것이 남의 탓이 아니라 다 내 몸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요 결국은 내 몸에 붙어있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결국은 남을 넘어지게 하고 나도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탓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쓰고, 내가 먼저 이 손과 발과 혀와 눈과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요, 그러면 남들에게 오히려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또 나로 하여금 남들이요 오히려 은혜를 받아서 이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결론에 대해서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또 읽지 않으면 다음 주에 또 봐야 되니까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나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모든 이 말씀의 결론의 말씀이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명령은 시작. 대저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아멘, 아멘. 결국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은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에 우리의 이 생명의 근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언 4장 23절 말씀에도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봤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과, 그리고 우리를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잠시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며, 또 세상의 이 교회나 단체들을 보면 자꾸 이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 다른 것을 배우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